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4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달이 되어서 새로운 말씀송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간단히 율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본 동작인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들은 엄지손가락을 차례로 펼쳐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크게 두 번 끄덕 끄덕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성경책 펴고 아멘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성경책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동과 함께 말씀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래서 새로운 찬양으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먼저 불러보고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이번에는 예수 부활하셨다 율동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하셨다 할 때는 가슴 앞에서 손목을 돌려서 박수 2번 치고 모두 기뻐 기뻐해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두 번째 예수 부활하셨다는 머리 위로 돌려서 박수 치고 그리고 위로 모두 기뻐 기뻐해 찬양 찬양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할 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할 때는 V로 손을 만들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만들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소리 높여서 해서 머리 위로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은 매우 간단하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율동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낌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의 죄와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한 친구들도 있지만 소망교회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요한복음 20장 28, 2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 2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함께 다시 살아나셨던 그 당시의 이야기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곧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죠? 여인들도 궁금해했어요. 예수님,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로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주변의 군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한번 살아나 봐. 이 십자가를 뚫고 한번 이겨내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기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만.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변에 절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어요.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이렇게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돌무덤을 향해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던 그 돌무덤에 그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 무덤 앞에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이 천사들이 했던 말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니 제자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 짠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의심이 많기로 유명했던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는 절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로 의심이 많던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정말로 내 눈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자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못이 박혀있던 흔적,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었어요. 예수님, 손자국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그 옷을 벗어서 옆구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뭐가 나타나요? 못 박혀져 있었던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 핏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도마가 했던 말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을게요.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이렇게 내 두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본 후에야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도마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든 보지 못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하며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이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곳을 지금은 직접 가볼 수 없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이곳에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이라는 커다란 경기장이에요. 약 2000년 전에 이 커다란 경기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커다란 경기장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잠실이나 아니면 목동이나 이런 곳과 같이 큰 곳에 있는 운동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경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사자를 풀어놓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같이 함께 풀어놓고 사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잔인한 장면을 구경했던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죄인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부활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비참한 형벌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커다란 죄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나요? 이 그림은 물고기를 뜻하고 있죠. 이렇게 지하에 커다란 마치 개미집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집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서로가 비밀리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새겨놓고 살았다고 해요. 이 물고기 표시를 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집이에요. 이 물고기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낙서는 옛날에 실제로 이 물고기 모양을 적어 놓았던 그 낙서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자, 이 낙서가 어떤 뜻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알려줄게요. I는요, 예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X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번데기 모양의 이 모양은요, 테우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 밑에 U라고 적혀 있는 모양은 휘오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S는 소테리우,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뜻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 앞글자만 따면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이 문패를 적어놓은 집은 바로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기억나나요? 도마라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인도까지 멀리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해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하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이런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2000년 전에 카타콤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서 힘들게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2000년 전에 카타콤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같이 함께 따라하면서 고백하며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는 수많은 그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며 그리고 창살의 군인들에게 찢겨서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일들이 200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러 다녔던 그 순간, 우리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수많은 증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눈에 볼 수는 없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드릴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드려요. 내 마음 드릴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드려요. 다 같이 헌금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의미들도 많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각 기관마다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진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부활 소망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함께하는 그 부활 활동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1교육관 지하 1층 예배실 들어가기 전에 1층 로비에 있는 나무판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가져가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분반 활동도 같이 함께 이어지니까 분반 활동도 같이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수만교회 친구들,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4월 1주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꼭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힌트는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나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돌아와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도마. 정답은 바로 도마입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2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제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했나요? 자, 방금 전에 믿지 못했던 제자가 도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방금 25절의 말씀이 잘 기억나시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도마가 이르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빈칸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빈칸을 잘 채워봤나요?
그럼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고 특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밑줄에 여러분들 찾은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보셨나요? 정답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함께 생각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물고기 모양이 뭐라고 했죠? 여기 안에 적힌 단어는 익투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앞에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여러분들 한번 위에 따라서 써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암호처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 것을 여기 빈칸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백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